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속죄제에서 배워야 할 세 가지. 속죄제에서 배워야 할 세 가지.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 예배의 규범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총 5개의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번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2장에서 소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하목제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속죄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 속죄제가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알고 보면 4장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5장 13절까지 이어져요. 알고 보면 2장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최고의 제사가 번제라고 얘기했지만 알고 있지만, 저는 지난주에 제가 보기엔 구원받은 사람은 번제는 구원받기 위한 제사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제사라 그랬어요? 하목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성경에서 레위기의 저자는 어느 제사를 가장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속죄제를 사실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죄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뭐는 씻어야 된다고요? 손과 발은 씻어야 되는 존재인데, 구약에서는 이 손과 발을 씻는 일을 아주 중요한 것, 거룩의 가장 중요한 단초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2장에 걸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속죄제와 그 뒤에 나오는 속건제라고 하는 마지막에 나오는 제사가 있는데, 이게 조금 틀려요. 둘 다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인데, 속죄제는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지 중에 의식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사함을 받는 제사가 속죄제라고 한다면, 속건제도 똑같은 제사인데 특별히 교회와 관련하여 성물이나 또는 교회의 어떤 것과 성전에서 어떤 것과 관련하여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속건제인 동시에 배상이 들어가야 되는 것, 책임을 져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죄의 문제는 전부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속건제는 다음 주에 살펴볼 테니까, 오늘은 이 속죄제가 우리가 부지 중에 잘 모르고 지은 죄라든지 의식하지 못하고 지은 죄라든지 이런 죄들에 대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 안에서 가족과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구원과 관련된 부분은 죄하더라도 여전히 죄의 그늘 안에, 죄의 속박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을 향하여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다다르기 전에 가는 길 속에는 우리의 인생이 오르막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내리막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막에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적으로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 나아가 속죄의 제사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과 저 영생에 다다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이 속죄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4장의 구조만 좀 살펴보면요, 내용이 길지만 중요한 건 속죄제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 될 대상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사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긴 거예요. 1절부터 12절은 제사장도 뭘 지을 수 있다고요?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자기 죄를 회개해야만이 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과 달리, 오늘날과 달리 구약의 죄는 하나님이 사해주지만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사해줘요? 제사장을 통해서 사해줬다니까. 오늘 속죄제를 읽어보면 그래요. 백성의 죄는 누가 사해줘요? 제사장이 사해줬다니까요. 오늘날에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만인 제사장설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구약의 관점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뭐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죄를 먼저 해결하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무슨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느냐 하면 속죄제를 드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갔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냥 생명을 잃고 나오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 속죄제를 너무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가 죄를 사하다 보니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교회를 통치하고 교회를 이끌어가지만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위임해 준 권위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경계선 위에서 교인들도 목사도 이 줄타기를 잘해야만이 은혜로울 수 있어요. 목사가 너무 교만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게 교주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안 해도 거기에 너무 방점을 찍고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제일 큰 문제는요. 목사가 자기 스스로도 뭐인 줄 모르고 사느냐 하면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되지만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면 간혹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완벽하고 모르는 것도 없고 전부 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지난 하나 똑같이 다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나를 의롭다 해주셔서 하나님이 교인들 앞에 세워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해요. 내가 의로워서 선 게 아니고 여러분 저 어렵지 않다니까요. 우리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어려운가 안 어려운가.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어렵다 여기서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여러분 앞에 폼 재고 서 있을 뿐입니다. 그거는 감사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서면 자꾸 자기가 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죄인인 줄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특별히 현대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약점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이 요소가 속죄제의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날 회개의 이야기하고 죄에 대하여 열심히 설교하면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우리를 죄인 만드는 것 같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축복의 설교, 귀에 듣기 좋은 설교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있어야 되죠. 교인들도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힘을 내게 만들고 위로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 있어 갖고는 되겠어요? 공격도 해야죠. 공격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지적은 해야죠. 죄가 있다고는 얘기해야죠. 그리고 그 죄가 해결돼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참 이게 어려워요. 이 두 가지를 예언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때로는 교인들을 몰아붙이고 너희들이 신앙이 신앙이냐 깎아내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막 그러고 막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것도 효과적이 있어요. 이것만 갖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 밑에 들어간 죄인들은 다 교인들은 다 겸손해요. 세게 밀어붙일수록 교인들이 겸손하더라고요. 신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왜 세게 밀어붙이냐고요. 세게 밀어붙일 일이 있지. 제가 스타일은 세게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 속 사람은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아니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인데 죄인임을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속죄제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제사장도 죄인이다. 네가 먼저 회개하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라.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못 나왔던 제사장, 죽어서 방울 소리가 울리지 않았던 제사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분이 속죄제의 진정성,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간과하게 여기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의 제사도 드리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때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올라갔을까?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13절부터 21절은 회중, 교회 전체가, 당회가, 재직회가, 오늘날 치면 공동회가, 노회가, 총회도 뭘 지을 수 있다고요?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총회가 판결하고 총회가 뭐 한 게 다 옳지는 않다니까요. 옛날에 뭐 대표적으로 일제 시대 때 우리 총회는 뭘 이야기했어요? 신사 참배를 공식적으로 뭐 했어요? 결의했다니까 허락하고요. 죄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중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어떤 상회, 어떤 전체 우리 교회 전체도 교회 이름으로 뭘 결정하면서 여러분 교사회도
임원들도 여러분 당에도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계리하고 우리가 모여서 언론했기 때문에 다 옳다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주신 권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지만 늘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죄를 지은 건 아닌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13절부터 21절에는 회중, 즉 모임, 어떤 큰 모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속죄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2절부터 26절은 족장, 오늘날 지금 지도자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죄를 지으면 그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 지도자로 인하여 그 지파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죄가 있으므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 교회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목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겸손합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그 교회가 문제 있는 건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누구의 죄 때문일 수 있느냐 하면 목사의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받아들여 갖고 우리 교회 목사,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건 우리 목사님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라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각자의 영역에서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견딜 수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부흥 안 하는 건 이영기 목사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다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여러분 지도자의 반열에 올려놓고 우리 스스로도 뭐 할 수 있는 존재냐면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다. 특별히 부모가 자식에게 죄 많이 짓습니다. 옛날에는 권위로 부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자식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여러분 양육한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노엽게 했다니까요. 노엽게 해놓고도 모르고 왔다니까요. 뭐 옛날 시절이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도 치지만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도 우리가 완벽한 자녀들 앞에서 족장으로서 내가 완벽한 족장이 아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많은 책임을 지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내가 스스로 살아가지만 내가 하는 결정,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27절부터 35절은 평민이 속죄를 절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 평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저 위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 평민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여러분 뭘 드리느냐 하면 암염소를 드리는데 암염소 드리는 게 좀 힘들면 그 다음에 31절부터는 뭐를 드리라 그러냐면 어린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도 여러분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자기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가를 치르는데 평민들에게는 조금 차등을 뒀습니다. 그래서 암염소에다가 그것도 안 되면 어린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어린 양도 안 되면 여러분 뭘 드리라고요? 비둘기를 2마리 드리래요. 비둘기 2마리도 안 되면 또 뭐 드리래요? 5장에 가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한 에바가 22리터인데 10분의 1이면 2.2리터거든요. 우리로 치면 피티팽 하나에 콩 담아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런 정도는 네 죄를 속하는데 예물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아무리 가난해도 네 죄의 문제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지. 그런 의미로 이 속죄제의 제물들을 저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죄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들은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준비한 3가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죄인 줄 알아야 회개합니다. 양심이 무디어져서 죄인 줄 모르면 못합니다. 죄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머리로는 죄인 줄 알지만 마음으로 죄라고 인정하지 못하면 회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 속죄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여러분
제사장에게는 이 이야기가 없는데 어디부터 나오느냐면 두 번째인 회중부터는 나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제사장은 넌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너는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위치에 있으니 너는 무조건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사장은 저 규정이 없어요. 13절 14절에 나오는 건 이 회중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회중 밑으로부터는 뭐 해야만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져야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안 깨달아져도 의무적으로 내가 제사장으로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위치에 있어야 되면,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죄인으로서는 안 되잖아요. 죄 해결받고 난 다음에 내가 그 통로가 될 수 있으니 너는 깨달아지든지 안 깨달아지든지 너는 무조건 뭐 하라는 거예요? 제 속죄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회중부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고요?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깨달아지는 건 은혜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 다 압니다. 알아도 해결 못한다니까요.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마음에 부딪혀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겸손해져서 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똑같이 듣는데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알기는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 깨닫는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뭐 하게 해줘야 돼요? 깨닫게 해줘야 돼요.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깨닫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자, 23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순녀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족장과 회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절도 족장, 28절도 회중에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범죄했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해놓고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나단이 와갖고 어떻게 해줘요? 깨우쳐 주잖아요. 깨우쳐 줄 때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영성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걸 받고요, 눈물로 뭘 띄워요? 침상을 띄우고, 이게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따지고 보면 눈물로 침상을 띄운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속죄제는 회개의 제사인데, 회개의 제사,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예배가 있으려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깨닫는 은혜, 여러분 이것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옆에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고마운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지라 깨닫게 해주는 사람과 싸울 수도 있고 그를 배척할 수도 있고 그와 등질 수도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양심을 걸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누구랑 어떤 관계 속에, 교인과 관계 속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기도하고 해석해보지 않고 그냥 내가 말씀으로 누구를 치려고 설교 중에 예화를 어떤 부분을 언급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설교에 어떤 예화를 동원한다든지 어떤 구절을 가지고 저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앉아서 들으면 저거 누구 보고 하는 소리라고요? 나보고 하는 소리네.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뭐하네? 치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가능하면 멈추시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이게 이영기 목사가 나를 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영기 목사를 통하여 저를 찔러 쪼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저도 뭐 방법이 없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깨우쳐주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비난하고 뭐 한다고 하느냐 하면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신앙의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나의 편견과 선입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겸손은 그래서 이런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걸 내려놓는 겁니다. 생각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패러다임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지금 있는데 하나님 사실입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말씀해 주지 않겠어요? 해소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내가 느낌을 받았다고, 내가 어떤 감을 잡았다고 그 감 가지고 그냥 판단하지 마십시오. 작은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된 걸 다르게 어떤 큰 사건으로만 하나님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작은 일에도 사실은 지금 내가 누구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너무 빨리 앉지 마시고요,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깨닫는 데만 은혜를 받지 마시고 누군가가 나를 깨우쳐주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속죄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도자의 죄가 더 엄중합니다. 지도자의 죄가 더 엄중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은요, 뭐 자기가 깨닫는다든지 또는 누가 깨우쳐 준다든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냥 의무적으로 필연적으로 무슨 제사는 그냥 무조건 드려야 돼요? 속죄 제사 무조건 드려야 돼요. 나머지 제사들은 자원제사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건 자원제란 말이에요. 속죄제도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면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가 속죄제인데, 제사장에게는 속죄제가 자원제가 아니고 의무제예요. 의무적으로 자기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통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무슨 제사부터 드려야 돼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신약으로 끌어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가 아니고 다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는 다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인데, 여러분 교인들이 생각을 이분화하더라고. 어떤 건 구약의 제사장, 신약의 누구라고요? 목사님이다. 또 어떤 건 누구라고요? 나다. 자기가 홍길동처럼 분열되는 것 같아요. 분열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을 누구라고 이해해야 되냐 하면 나라고 이해해야 돼요. 이게 신약의 전통이라니까요. 목사들도 설교하면서 그걸 자꾸 헷갈릴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예요.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신약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성령의 시대를 지나 지금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도 가능하면 죄의 영향력이 큰 우리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이 영향력 속에 있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죄에 민감해야 된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처럼 무조건 대놓고 덮어놓고 막 속죄도 하고 억지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나의 어떠한 죄에 대한 영향력, 죄에 대한 결과는 공동체, 자식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남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민감성은 있는데, 나를 향한 죄의 민감성이 없으면 신앙인으로서는 문제가 참 많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내 죄를 볼 수 있는 민감성을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이치인지를 기억하고, 제사장이 제일 먼저 죄에 대하여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제사장은 여러분 깨닫지 못해도 제사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물은요 엄청납니다. 그 제물이 뭐였어요? 수송아지였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로 치면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뭘 드려야 돼요? 수송아지, 제일 큰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큰 부담을 절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네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자, 제사장이 드렸던 제물 수송아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러분, 이 수송아지는 누구도 드릴 때 쓰이는 제물이냐면 공동체 전체,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도 드리는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교회 전체가 드리는 제물과 목사가, 그냥 구약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목사가 드리는 제물이 동일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목사 이꼴 교회의 영향력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목사의 권한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죄와 관련하여 여러분 목사는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의 죄와 제사장의 죄가 동일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다르다. 그러므로 누가 더 거룩해야 되느냐 하면 제사장이 더 거룩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속죄제의 제물이 수송아지인데 회중들도 전체도, 교회 전체도 뭘 드렸느냐 하면 수송아지를 드린 겁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같은 죄라도 지도자의 죄가 더 중하니 지도자는 더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은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만이 지도자가 아니라 다 누가 지도자라고요? 여러분이 다 지도자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뭐예요? 지도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 된 자리에서 더욱더 거룩해지려고 이 죄의 문제와 싸우는 자여야 되고 회개를 붙들고 실험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공동체가 산다라는 거예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요, 죄의 문제와 철저하게 실험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제사법과 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법이 조금 다릅니다. 속죄제의 제사는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안수하여 죄를 뭐 하느냐 하면 전가하고 난 다음에 잡아요. 잡고 난 다음에 피를 사용해요. 피를 사용하고 하목제처럼 기름기 있는 걸 다 떼서 뭐예요? 불살라요. 그런데 남은 제물은요, 번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각을 떠서 제단 위에서 기름도 살랐지만 제물도 살랐잖아요. 하목제는 살라요, 안 살라요? 안 살라요.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속죄제에는 이 제물도 다르게 처리합니다. 자, 먼저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에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앞 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찍어 바르고 쏟을 것이며. 주어가 뭐예요? 피예요, 피. 그러니까 속죄제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가 있어야 돼요. 물론 번제에도 피가 있고요, 하목제에도 피가 있는데요, 피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사는 어디냐 하면 속죄제예요. 번제나 하목제는 제단 주변에만 뿌리는 거예요. 번제단 주변에만 뿌리는데요, 여러분 저 제사장은요,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의 휘장 앞이, 이 성소가 휘장 앞이 어디냐 하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1년에 한 번 열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휘장, 이게 성소 안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마당에서 짐승에게, 제물에게 안수를 했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피를 받았어요. 근데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휘장 앞에서 피를 어떻게 해요? 7번 뿌려요. 그리고 또 그 피를 어디로 갖고 와요? 회막 안, 이게 성소예요. 회막 안이니까. 회막 안에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향로가 있어요. 향단에 뭐가 있냐면 뿔이 2개가 있어요. 그 뿔에 뭘 하는 거예요? 바르는 거. 이게 찬송가에 나오는 구원의 뿔이에요. 구원의 뿔이에요. 이 뿔을 옛날에 여러분 솔로몬과
솔로몬에게 반역했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왕 되려고 하다가 나중에 죽을 고비에 놓이니까 뭘 잡아요? 뿔을 잡아요. 물론 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의 뿔을 잡은 건 아니고 번제단의 뿔을 잡는데요. 번제단은 뿔이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고 향단에는 2개가 있는 거예요. 저 향단의 뿔을 바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소를 나와서 번제단은 성소 앞에 있는 마당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마당 앞에 전부 피를 어떻게 해요? 쏟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피를 몇 번 썼느냐 하면 3번 썼어요. 한 번은 성소의 휘장에, 한 번은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또 한 번은 어디에 썼느냐 하면 번제단에 쏟아 놓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소로 들어간 것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속죄의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의 주 무대가 어디예요? 성소란 말이에요. 삶이, 여러분 속죄 속에 삶이 달라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일터, 자기의 삶의 터전이 달라지는 것이 회개의 능력이에요. 거기에 피가 발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했는데요, 평민과 회중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25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붓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자, 족장이나 평민은 회막 안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안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갔어요. 대신에 그들은 피를 어디에 발랐느냐 하면 뜰에 있는, 성소 앞 뜰에 있는 번제단 뿔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4개 있어요. 이게 번제단이 사각이니까 뿔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 뿔에다가 뭘 발라요?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번제단 밑에 뭘 쏟아요? 피를 쏟아요. 이건 족장도 마찬가지요, 회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들어가서 향단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어디도 발랐느냐 하면 여러분 휘장에도 7번 뿌렸어요. 그리고 나와서는 번제단에 어떻게 했어요? 쏟았어요. 번제단 뿔에 제사장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차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의 속죄가 얼마나 엄중한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속죄를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야, 제사장 너희들이 중요하다. 너희들로부터 영적인 흐름이 흘러 갈 거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믿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속죄의 제사를 회개의 제사라고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회개는 지도자들의 회개로부터 아래로 내려갑니다. 구약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모든 구약에 일어났던 부흥에서는, 부흥의 이야기 속에 지도자가 먼저 회개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나가 전도했던 저 이방 나라 아수르에서도 니느웨에서도 누가 제일 먼저 회개해요? 왕이 제일 먼저 한다니까요. 왕이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까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여러분 4만여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따라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유전적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게에 뭐 저주가 흐른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본, 신앙의 어떤 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죄와 맞서서 거룩할 때 이것이 이 나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서 해야 할 일 미리 합시다.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백성들이 지도자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누구한테 지금 흘러가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 우리한테 흘러와 있다니까요. 지금 다 흘러와 있는데 우리는 공적인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처럼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 장관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안 할 자신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거기 올라가면 안 할 거라고요. 그 구조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공인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을 다 뭐 하느냐 하면 사실은 막 저주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이야기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흘러서 누구한테도 와 있다고요?
나한테도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막 괜찮은 놈인 양 다른 사람 너무 욕하지 말고요.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보면서 이 나라가 전체가 타락했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래로부터 맑은 물을 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인들은 살아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7천 명이 남겨져 있어야 되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위로부터 또 놀라운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은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양과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시대를 지났어도 여전히 폐기되지 않고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여러분 목자의 시스템은 양은 목자를 따르고요.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게 좋은 시스템인데 이게 전부 왜곡돼 갖고요. 목자는 뭘 잡아먹어요? 양을 잡아먹는다니까요. 지금 양은 지금 머리에 뭐가 났어요? 뿔이 났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악한 마귀의 장난이에요. 있는 좋은 체제를 전부 왜곡시켜 놓고 뒤집어 놓은 것이 마귀와 죄의 영향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다른 시스템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이게 목자와 양이잖아요. 순기능이 살아있으면 좋은데 순기능은 사라지고 역기능만 나타나니 이 시스템이 필요 없다. 이 시스템이 악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선한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닮아가고자 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선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여러분 밑에서도 불일 듯 일어나야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회개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면 나로부터. 여러분 지도자로부터 이런 말 하지 말고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내가 영적인 지도자임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나부터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속죄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는 결단과 버림입니다. 회개는 결단과 버림입니다. 자, 평민과 여러분 족장의 제물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족장인데 족장은 뭘 드리냐면 순념소를 드리고요. 평민은 뭘 드렸어요? 암염소를 드렸어요. 평민이 좀 가난해서 암염소 못 드리면 뭐 드릴 수 있었느냐 하면 양새끼 드렸고요. 그것도 안 되면 뭐 드릴 수 있느냐 하면 비둘기 드렸고요. 그것도 안 되면 뭐 드려야 되냐 하면 고운 가루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민의 기본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암염소입니다. 족장의 여러분 제물은 뭐예요? 순염소입니다. 그러면 암염소, 순염소 차이가 있겠지만 요즘은 우리나라는 암소가 비싸요? 수소가 비싸요? 암소가 비싸지만 옛날에는 무슨 소가 비싼가요? 수소가 비쌌다니까요. 그래서 순염소를 드리는 게 족장, 평민은 뭘 드렸느냐 하면 암염소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족장과 평민은 공인의 이치에서 보면 공적인 시스템상에서 보면 이 사람은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평민은 좀 차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차별적인 의미로 뭐 양새끼도 만들어 놓고 비둘기도 만들어 놓고 그냥 고운 가루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선택하지 말고 평민도 애초부터 뭐 드리라고 하면 돼요. 좀 차별을 더 갖고 비둘기 드리라 그러면 좋겠는데 왜 평민들도 최선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암염소를 드리게 했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인은 공적이니까 지도자니까 이 사람의 죄는 더 엄중하고 이 사람은 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나 평민이나 다 똑같은 n분의 1명 똑같은 한 명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더 해석하면 족장의 죄든지 평민의 죄든지 죄는 다 똑같고 다 회개해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회개와 회복과 은혜라고 하는 데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가 족장과 평민의 차이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족장이 그 대표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나 평민이나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될 것은 똑같아. 그런데 평민이 힘들 수 있으니 내가 평민에게 차등을 줄게. 그건 너의 믿음의 은혜의 분량대로
여러분 암염소를 선택하든지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선택하든지 비둘기를 선택하든지 뭘 선택하든지 좋지만 나는 평민도 뭐 드렸으면 좋겠다? 암염소 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인가요? 우리를 배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족장이나 평민이나 죄의 등가성은 똑같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등가성을 따져갖고 뭘 돈을 매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는 동일하다. 죄는 회개함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지고 죄가 사해질까요? 지금까지는 뭐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뭘 드리고 그 죄를 드리려면 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했지만 실질적으로 속죄 제사 안에 어떤 메커니즘에 의하여 우리가 깨달은 죄가 사해질까요? 죄의 이 속죄의 죄를 없애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가 뭐냐면 피입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짐승에게 깨달아지면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한 이 죄가 여러분 이 짐승에게 간 거예요. 근데 번제는요, 재미난 건 번제는 제도 같지만 이 번제의 제물이 누구예요? 나예요. 번제의 제물은요, 내 죄만 간 게 아니라 제도 갔을 뿐만 아니라 나예요. 그래서 번제는 내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고 난 이미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되었으니 이번에는 속죄제는 뭐만 드리면 돼요? 죄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예요. 근데 죄는 드리는데 죄를 가져가려면 내 공로는 안 돼. 내 열심으로는 안 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윤리는 안 돼요. 누구의 피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짐승에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해결은 나의 공로, 나의 어려움, 나의 열심, 나의 그 어떤 것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에 의지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기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이 죄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가져가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화목제와 똑같이 속죄제에서도 짐승을 안 갖고 가요. 뭘 가져가요? 기름만 가지고 가요. 화목제도 뭘 가지고 갔어요? 기름을 가지고 갔다니까요. 근데 속죄제도 뭘 가지고 간다고요? 기름을 가지고 간다니까요.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다른 모든 제사에 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제가 한 31절 한 제사법에 나오는 것만 읽는 겁니다. 자, 31절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속죄제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건 연기가 올라가는데 무슨 연기가 올라가느냐 하면 내장에 기름들을 태운 것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받으셨는데 우리 죄를 속해 주셨는데 짐승의 피를 통하여 대속하여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니까, 회개하는 걸. 근데 뭘로 가져가셨느냐면 연기로 가져가신 거예요. 근데 그 연기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느냐, 뭐가 태워졌다고요? 기름이 태워진 거예요. 화목제를 설명할 때 기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수양의 기름, 아벨이 가인의 제사보다 더 좋은 제사로 여김을 받은 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뭘 드렸다고요? 기름을 드렸다니까 그 기름이 우리가 말하는 오일 기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인데 첫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름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이 속죄제에서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인정인 거예요. 인정. 이게 기름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는 다시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죄에서 자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결단이 기름인 거예요. 하나님이 속죄제에서 짐승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분명히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기 위하여 뭘 했느냐 하면 기도했는데 내 죄가 짐승에게 갔는데 하나님이 짐승 전체를 받은 게 아니라 뭐만 받았다고요? 기름만 받았다니까요. 제사장이 태운 건 기름만 받은 거예요. 그 기름에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 기름에 나의 인정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나의 인정, 나의 회개, 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름으로 이걸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만 이제 남았어요? 고기들이 남았잖아요. 고기 남았잖아요. 화목제는 이 고기를 어떻게 했어요?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럼 속죄제는 이 고기 어떻게 할까요? 버렸다니까요. 어떻게 버렸을까요?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제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죄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재 버리는 곳에 가서 이 고기들을 다 뭐 했다고요? 불사는 거예요. 이 재는 번제 때 향기는 다 올라가고 남은 재를 버리는 곳이 저 재 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 재 버리는 곳을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결한 곳.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냥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께 올라가고 남은 재, 거룩한 재만을 버리는 곳에 와서 여러분 이 아까운 고기를 다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진영 박재 버리는 곳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회개는요 손해를 보는 거니까요. 회개는요 대가를 치르는 거라니까요. 회개는요 결단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결단 중에 최고의 결단은 물질적인 결단입니다. 이 고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여러분 고기 안 좋아하니까 안 먹고 싶은 모양이지만 저는 고기 좋아해서 됐다 먹고 싶은데 이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제주가 속죄 제사를 드린 제주가 이거 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못 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복만 했지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에요. 결단인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마음을 중심을 들여서 나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한 사람, 마음으로 결단했지만 삶에서 내가 그 결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탐심을 이겨야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회개라니까요. 이 회개의 이 제사에서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아까워서 손해 못 본다니까요. 제가 밥 먹고 나면 밥알 떨어져도 주워 먹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회개를 진짜 경험하지 못하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작은 것 하나에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의도적으로 선교사님 만나거나 누구 만나면 없는 돈에도 뭘 퍼주고 뭘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이고 제가 못 살아갖고 아끼고 막 이러고 막 떨어진 양말도 신고 다니고 이러는데 이렇게만 살면 제 인생이 이게 너무 욕심에 쩔어 있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문을 탁 열고요. 이거와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두 개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만 받았냐면 기름을 태운 연기만 받았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수많은 고기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면서 얼마나 별 생각이 다 들까요? 가지고 가면서 이거 아까운데 이거 왜 태우라 그러냐, 연기만 받으면 되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여러분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갔어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고기를 못 태우면 골치 아픈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기를 태워야 된다니까요. 아깝고 손해보고 인격에 심한 모욕을 받고 수많은 여러분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진영 바깥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올려드리고 뭐 하는 거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드림과 버림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여야 합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송아지 고기를, 염소 고기를 갖다 버렸지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태워서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남은 죄를 태우는 놀라운 그 안에 어떤 예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전을 따라가 보면요 재미난 것이 많을 거예요. 말로 듣는 것보다 실제 해보면요 느껴지는 것이 참 많을 거예요. 신대원이 있을 때 저 체험을 한번 해봤어요. 저 남양주 구리시 쪽에 우리 신대원생들을 위한 구약의 제사법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신학대학교 가서 실제로 양을 잡아요. 돈을 우리가 내고 그 클래스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30명, 60명 되는데 그 30명에서 60명 되는 사람이 AB반 나눠 갖고 가는데요. 한 학기에 양을 한 마리씩 잡아요. 그 양 죽는데 그 양이 죽으면서 누굴 쳐다봐요? 나를 쳐다봐요.
그런 걸 체험하면서요, 실제로 양을 잡고요,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실제로 해보면요, 이 제사가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형식적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많이 넘치는지 몰라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헌신의 번제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내 생애를, 내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헌신의 번제라고 합니다. 소제는 감사의 소제라고 합니다. 화목제는 기쁨과 회복의 화목제라고 합니다. 속죄제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의 속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너무 허리멍텅하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죄를 깨닫는 은사가 있게 해주시고 죄를 깨닫는 영적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깨달아진 은혜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붙들고 씨름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죄에 대하여 거룩해지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서 죄의 문제 완벽하게 정복할 수는 없지만, 이 죄의 문제와 관련하여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들여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고 남아있는 그 고기들을 태우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삶의 현장에서도 이 죄의 문제와 다시 맞닥뜨려도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 죄에 다시금 쓰러지지 않겠다 결단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속죄제에서 배워야 할 3가지. 죄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지도자의 죄가 더 엄중합니다. 회개는 결단과 버림입니다.